형제의 사랑이라는 필라델피아 도시의 신학교 교수인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오랜 기도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실 필라델피아하고 뉴욕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뉴욕 도시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뉴욕 도시에서 개척교회를 수십 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을 보면은 도시 중심으로 도시가 건설되고 또 교회와 잡과 모든 것이 도시 중심이 되었는데 언제부턴가는 도시를 떠나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다운타운에서 서버브로 가는 그런 문화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택은 서버브에 살고 출퇴근은 다운타운에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트래픽이 아침에는 도시로 가는 데가 막히고 오후에는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차타누가 뿐만 아니라 모든 대도시가 아마 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도시 중심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뉴욕 맨하탄에, 저는 거기는 살지 않았지만 그 건너편에 뉴저지에 좀 있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이 만나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뉴욕 도시에 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했는가? People of New York City, we come here to work and work and work and that's it.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그 대답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서 일만 하고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2달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이전에도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폭발적으로 지금 굉장히 기독교 서적이 많이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분의 어떤 설교라든지 목회 철학이라든지 특별히 도시를 다시 부흥시키는 그런 열정을 가진 귀한 목사님인데, 뉴욕 맨해튼만 그러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뭘 하는지 그냥 바쁩니다. 그냥 바빠 일하고 그래서 하늘 볼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안식입니다. Sabbath 혹은 rest,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쉬는 것입니다. rest, relax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안식을 하나님의 우리의 짐이라고 무겁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나에게 바빠 죽겠는데 왜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냐 하냐.
또 봉사하자 하냐, 찬양하려 하냐, 왜 목사님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이렇게 내 할 일도 지금 24시간 7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데 할 일도 많은데 너무 힘들다, 너무 바쁘다, 왜 그냥 격주로 모이면 되지 않냐, 한 달에 한 번만 모이면 되지 않냐 라는 사람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쳐 있습니다. 피곤으로 지쳐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을 잘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봤더니 팬데믹 전이입니다. 미국에서만 하더라도 불면증으로 7천만 명, 그러니까 70 million people가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눕기만 하면은 주는 이 사람들은 아니 무슨 병이 그런 병이 있어? 쓸데없이 그런데 약을 먹고 하지? 그냥 눕기만 하면 그냥 콜 주무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서만 매년 3만 8천 명이 불면증 때문에 생명, 목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른들만 문제일까요? 10대, 20대 학생들도 64%나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중년 나이의 30대, 40대도 최악의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한참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를 정말 누구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그 30대, 40대, 50대도 불면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65세 이상 우리 시니어 가운데서도 50% 이상 불면증이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피곤으로 지쳐 있다고 합니다.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가정에서 오는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사업장에서의 어떤 불투명한 이런 것 때문에, 중년과 노년, 또 오는 건강이 약간 이전에부터 작년 2, 3년 전하고 나하고 지금 비교하니까 좀 몸이 마음도 약하고 허약해지는 이런 것 때문에 밤에 누우면은 잠을 못 자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2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밤마다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설교 시간에 주시는 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예. 근데 다른 교회는 있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있을까? 또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지난 5일 동안 6일 동안 얼마나 힘들면은 예배 시간에 좋을까? 그런데도 예배 시간 놓치지 않고 왔었다는 자체가 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에게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안식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또 예수님께서 나아가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가볍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안식할 수 있을까요? 안식하는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 그게 차이가 있고 또 무엇입니까? 한 4가지로 한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안식은 멈춤입니다. Stop, 멈춤. 여러분 운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가 아니고 빨리 30마일 50마일 가는 게 아니라 스탑 사인에 complete stop, 완전히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서 차 없으니까 가는, 슬로우 하다가 티켓 먹은 사람, 갑자기 박소연 집사님 웃었는데 우리 살다 보면 가끔씩 티켓 먹을 때가 있습니다. 스탑이라는 것은 완전히 멈추라는 뜻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 속에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강제로 본인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마이티 갓, 능력과 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안식을 하시고 잠시 멈추셨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시도록 나름대로 시스템, 나름대로 패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고 창세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 날아가는 새들과 땅의 바다 물고기들, 이런 아름다운 자연. 요즘은 저는 아침에 좀 일찍이 산책을 하는데 오후나 초저녁에도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하는데 좀 안개도 끼고 클라우드도 있고 구름도 이렇게 있고 굉장히 뷰가 좋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아침마다 이렇게 또 산책도 하시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멈추시고 안식하신 것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And God saw it was good. 그 타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추었습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은 뭐냐면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탑할 줄 모르는 겁니다. 슬로우 다운 또한 못하고 스탑할 수 못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인 것입니다. 멈춘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멈출 때 우리가 사이드에서 옆에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도 봐야 되고 앞에 있는 차들, 옆에 있는 차들 봐야 되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자연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스탑 했을 때는
양면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멀리도 바라보면서 멈추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멈출 때 가능합니다. 근데 달릴 때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신앙생활 1년, 3년, 5년, 10년, 30년, 50년 했는데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라고 하시는 분 혹시나 계시면은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달리기 때문에 너무나 달리기 때문에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나 우리가 fast track 빨리 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고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출 때 stop 할 때 그럴 때 좌우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멈추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안식은 쉼이라고 말합니다. rest, 쉰다는 것이죠. relax 한다는 것이죠.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4계명에 안식에 대해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다른 날에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재치는 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은 좀 쉬다 가고 힘이 넘치는 사람은 계속 keep on going, go 라고 하시지 않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6일 일하시고 7일째는 반드시 안식하라고, 레스트하라고, 쉬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울타리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도 종들까지도 남녀 모두 안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일하신 후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에는 모든 것을 쉬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절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우리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큰 소리가 짱이 아니에요. 큰 소리 내고 쉬지 않고 그렇게 노래를 할 수도 찬양을 할 수도 없지만 찬양에는 강이 있습니다. 강하게 부를 때가 있고 또 약하게 부를 때가 있고 또 쉴 때가 있고 길게 부를 때가 있고 빨리 부를 때가 있고 강약이 있고 길게 쉬게 크게 작게 다양하게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안식에는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 2, 3, 4, 5, 6, 7, 8, 9, 10, 15일, 17일, 20일, 30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패턴이 있습니다. 6일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어떤 쉼이냐면은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염려 때문에 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염려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쉬면은 두렵습니다. 안 됩니다. 계산기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한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뱅크 어카운트에 대해서 염려하는 애가 있을까요? 15세 미만 아이들이 또 내일 모레 식탁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 냉장고 봤더니 좀 비어 있으니까 애들이 걱정돼서 엄마 아빠 걱정돼. 3일이면 음식이 바닥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뛰놀고 싶고 하고 그냥 뭐 장난치고 소리 지르고 형들 동생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것이 정상적인 아이입니다. 오히려 경제를 걱정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돈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 아이는 병원에 가야 돼요. 예? 아이는 그냥 뛰놀고 실수하고 부수고 그게 정상인 아이예요. 엄마 아빠를 걱정하고 그냥 경제를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런 아이가 오히려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해서 불안해서 걱정돼서 안식을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죠. 불신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쉬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장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오히려 더 나가서 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얽히고 설키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쉰다는 것은 레스트라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 무거운 집착, 두려움, 질투, 미움, 상처, 복수, 원수 이런 세상의 어떤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죄를 고백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로 약속의 말씀. 우리 사람은 때로는 한 입으로 yes 했다가 나중에 조건이 안 좋으니까 no, maybe 이렇게 입을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뱉은 말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가볍게 해주시고 다 내려놓고 우리를 훨훨 날 수 있는 새들처럼 날 수 있도록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 쉰다는 뜻은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편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잠언 말씀, 잠언 16절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 개인적으로 시편 잠언 16장 9절 좋아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리고 아무리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갑자기 열병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희귀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갔는데도 의사들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큰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직장과 사업장에도 어려움 당하는, 다른 사람들은 직장생활 잘하고 사업장 잘하는데 왜 해필이면 나는 이렇게 어려움의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땀 흘리고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로마서 12장 9절, 19절에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도 그렇고 세상에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원수 갚고 하지 말라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날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던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성도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일주일 내내 교회밖에 하는 일이 목사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더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걱정 안 하려고요. 할렐루야. 네. 근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걱정한다고 일이 안 되는 일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제가 그냥 낑까낑까 한다 해가지고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고, 여러분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 같지만 또 결론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걱정,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오늘 본문이 굉장히 많아서 뒤에 우리 신지사님 죄송합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현통하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7일, 10일, 15일, 30일 계속 일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6일 일하고 7일째 주일마다 안식을 하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쉬고 레스트하고 기다리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고 새로운 도약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초대 안식은 멈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쉰다는 것입니다. 쉼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면 안식이 뭐냐? 받는 것입니다. receiving, 받는 것입니다. 안식은 받는 날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받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멈출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식하는 날은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날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안식은 어떤 날이라고요? 받는 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식일은 바로 은혜 받는 날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제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주의 날, 거룩한 주의 날, 은혜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멈추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일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은 멈추고 쉬고 은혜를 받는 날이고, 안식은 마지막으로 축제인 것입니다. 바로 셀러브레이팅 하는 거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면 나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나고,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내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나가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제켜 다음 주에 가지 뭐 하루 주일날 빠진다 해서 무슨 큰일 나나? 라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최고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해 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 인생,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이동할 때마다 돌단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소하고 텐트 짓고 집 짓고 가축들 챙기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삶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욥 챕터 1장보다 42장에는 더 큰 복으로 욥의 인생을 채워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불 속에서라도 사자굴에서라도 살게, 손끝 하나 터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유신앙입니다. 이 liberal theology, 자유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내가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의사가 중요하고 내가 중요해. 그런데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이 having a faith,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내 중심. 어떤 사람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조금 더 멀리 이사 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교회가 멀어서 자주 못 가겠다고. 교회는 여기 계속 있었어요. 본인이 더 멀리 이사 간 거예요. 본인 집이 멀리 교회에서 이사 갔는데 교회가 멀어서 자주 나가기 힘들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나 중심에서 신앙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더 나아가서 교회 나도 있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너와 나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늘 구약은 말할 것 없이 신약에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굉장히 하나님의 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포커스였습니다. 구원은 한 사람으로부터 받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두 가정이 모여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이게 힘쓰고 서로 배려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 찬양대, 찬양팀, 또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친교부에서 매주 우리 예배 마치고는 성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참 죄송한 마음이 많고 그렇습니다. 또 앞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감사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은 나보다는 우리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공동체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맛있는 거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들한테. 또 가능하면 나보다는 우리 아들, 딸들이 나보다는 덜 고생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먼저 우리가 믿었던 믿음의 우리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더 섬기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뭐입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너무 바빠요. 27시간 있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바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좀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주한 세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5일, 6일 동안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아직도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로 사는 분이 있으면은 멈춤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식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 드리는 이 예배, 또 금요 예배가 형식적일 수 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이런 어떤 몇 주 오다 보면 이게 예배 순서가 똑같잖아요. 뭐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고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